앞에 드려온 예물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 바를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931페이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여러분의 계획들이 이루어졌으면 안 계실 분 많을 거예요. 그러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가다가 꼭 어느 선에 가면 넘어져.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그 잠언 27장 1절에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날을 계획하고 살아간지 몰라요. 이번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통해서 갑자기 누가 소천하셨다 해서 깜짝 놀라고 받았는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순간에 뭐 지나가냐면 야, 인생 한 치 앞을 모르겠구나. 여러분 실컷 계획 다 해놨는데 그 주간에 모든 게 다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한 나라 전체가 싹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계획을 짜고 내가 마치 그 일을 이룰 것처럼 혼자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막 혼자 외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는 자꾸 사람 좋은 쪽으로 자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사람 좋은 쪽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맞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정치인들 그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국방에 그다음에 모든 경제인들이 다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 나라는 어느 순간에 강대국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민족이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마음 목숨 내놓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계속 선한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오늘 부지런히 모아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셔야 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가졌을지라도 갈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는 자기의 그 계획을 세워갖고 뭘 막 아름답게 막 해놨는데 주님이 부르면요 그대로 놓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실 때 보면 기독교식은 그냥 하는데 그냥 일반식으로 하니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거기다가 뭘 주냐면 노잣돈이라고 동전을 딱 주는데 노잣돈이 쑥 굴러가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동전 하나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부지런히 품속에다 막 안 돌아가시니까 노잣돈이 부족하다고 싶어가지고 막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싹 빼갖고 하셔요.
참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제가 보고 들은 것이 그거예요. 부지런히 여튼간 어디서 가져와서 자기 농에다 다 숨겨놨습니다. 좋은 것, 그러니까 딸네 집에 가가지고 좋은 것 다 가지고 숨겨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다 놔두었어요. 딸이 와서 집을 정리하고 딱 보니까 자기 집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그 농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요, 우리 인간들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교회 가고 막 준비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어때요? 불러가면 다 그건 누구의 시대겠느냐? 아무 누구에게도 어때요? 가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가지고 쓰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참 그 전도서 1장 2절 3절 4절 1장 2절 그 뒤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1장 2절 3절 4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리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 인생이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뭐는 있어요? 땅은 그대로 있다. 무대에 사람들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8절 보십시다. 8절 9절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여기 보면 눈은 보아도 어때요?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지금 제가 하나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 좀 있으면요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누구처럼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내 마음에 내게 다 갖다 주어도 얼만큼 필요한 줄 아세요? 조금만 더. 그러기 위해서 그 조금을 갖기 위해서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고 또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아, 내일은 또 이렇게 해서 그 조금을 채우리라. 내일 조금만 더. 그러니까 차도 조금만 더 해서 좋은 걸로, 조금만 더 좋은 걸로, 집도 조금만 더 방 하나에서 2개, 3개, 그 다음에 화장실도 하나, 둘 해서 자꾸 늘려갑니다. 조금만 더. 그러다가 뭡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데 얼마만큼 부족해? 조금만 더. 조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족을 못해요. 다 가졌다가 있던 왕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다 만족할 것 같아도 여러분 아합의 나봇의 그 사람의 그 포도원이 그 과수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것 때문에 그걸 사고 싶은데 못 샀다고 자기가 지금 그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대시해 보았는데 다 노했습니다. 나 저것만 가졌으면, 조금만 더 가졌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왕이 삐져갖고 그냥 들어 누워요. 아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해결해 줍니다. 자기들의 욕심만큼 그걸 채워가는데 그거 갈 때 다 놓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며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다. 다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새가 다 신제품이다. 아니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거 과거에 다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이미 여러분 과거에 다 있던 거 지금 어때? 돌아갑니다. 유행도 그 우리 남자들 보면 넥타이가 있습니다. 넥타이가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짧았다 길었다 다 바뀌어요. 또 여러분이 여자들은 뭐 바지통이 붙었다가 늘어졌다가 막 그냥 완전히 다 사람들은 근데 그때마다 막 쫓아갑니다. 마치 안 따라가면 이상한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과거에 다 이것이 있었던 거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기
세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 이름 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름 내고 하려고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물거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맞춰 사는 인생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준비 많이 하세요. 우리 한번 전도서 보십시다. 거기 보면 6장 2절 보십시다. 전도서 6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계획해가지고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뭘 못하게 했어요? 누리게 못해요. 못 써요. 딱 돈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싹 불러가 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옛날에 주택복권 나올 때 내가 제 복권만 되면 내가 이제 팔자 피겠다. 딱 복권 됐는데 뭐 한 줄 아세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뉴스에 떴어요. 저 어릴 때 본 게 그거예요. 아, 주택복권 1억 원 딱 됐는데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복권만 되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사람이 있고 19절 보시죠. 5장 19절 그 앞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유를 받았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쫓아만 가다가 잡았는데 그 다음부터 뭡니까? 끊어졌어요.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네 개의 중심을 맞추면 우리가 얻은 거 내 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가져가기에 악인이 쌓아둔 거 의인으로 다 옮겨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추면, 모든 걸 맞추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 2절, 3절, 4절.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 후손들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그것이 물레로 그들의 구음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음이 그 언어가 하나이니까 그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이러면 살겠구나. 홍수가 나도 살 수 있는 것은 뭘 만들면 돼요? 높이 그 성과 대를 쌓아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 꼭대기 가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로 뭐를 말씀해? 너희들이 여기 있지 말고 흩어져서 종족을 어때? 번성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갖고 딱 모아가지고 뭘 쌓습니까? 9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끝에다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다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뭐예요?
탑을 만들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살자니까 그걸 쭉 내려와서 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시고, 그러면 이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에요. 그래 안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성과 대를 쌓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물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불을 갖고 와요. 밥 끓이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다른 걸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언어가 흩어지는 바람에 이제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게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버린 것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줄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왜 언어 때문에 고통을 당하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주겠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가 뭐예요? 언어의 혼잡이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교회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나름대로 교회 가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계획이 있다는,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은 욕심이 있으니까 계획을 많이 잡아요. 그냥 그 수준에서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27장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이 동생 야곱이 형이 먼저 와서 장자권을 가지니까 얼마나 차이 납니까?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하루도 차이도 안 나는데 잠깐에서 왜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겠다는 것 때문에 형의 그 장자권에 항상 어때요?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사냥으로 갔다가 잔뜩 사냥하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딱 들어오는 그 앞에도 뭐래요? 자기가 참 형님을 유혹하기 좋은, 여러분 길에가 아침에 딱 냄새 나는 게 있어요. 뭐가 많이 납니까? 빵집 옆에 가면 그 구수한 빵 냄새 기억하십니까? 그거 진짜 가다가 나면 저기 한번 들어갔다 갈까 할 정도로, 맛을 아는 사람에게 그가 배고파 들어와 그날따라 또 허탕치고 나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거기 앞에서 죽을 끓여요. 그리고 떡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의 코를 자꾸 자극시켜 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그 동생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자, 우리 뭐 때문에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25장 보십시다. 25장 28절 29절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죽을 써놓고 곤비한 그에게 뭐예요? 자꾸 냄새 갖고 그 죽을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뭘로 팔아 가게 갑니까? 죽으로.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장남은 뭘 소홀히 여깁니까? 형 너무 수고하지 않았는데 다 내 거예요. 장남들이 그 하는 법이 생각이 있죠. 이건 모든 게 다 내 거야. 장남 내 거야. 제가 어떤 것을 봤는데 장남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뭘로 큰 소리 칩니까? 나는 우리 집의 장손이라는 이름 하나로 큰 소리 치는 걸 보았어요. 지금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에서를 봐야 돼요. 에서가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그냥 자연스럽게 얻은 그걸 가지고 그 명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니까 그걸 갖다가 뭐예요?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뭘로 팝니까? 자기 집안에 내려왔던 모든 축복권을 다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뭡니까? 사 먹어요. 떡과 팥죽을 뭘로 팔아요?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도 어때요? 빼앗길 때가 참 많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다 해놨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의 걸 다 쌍둥이 형의 그걸 다 빼앗고 난 다음에 이걸로 양이 안 찹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 되니까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데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사냥해서 가져오면 그걸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것을 또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옷을 입히고 형이 옷을 입히고 막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위장을 해가지고 아빠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모든 걸 맞춰서 오늘은 하나님이 선하게 그 사냥에서 잡기 해서 이렇게 별미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먹고 축복해버리고 끝납니다. 틀림없이 이 음성을 들으니까 누구예요? 야곱인데 이 맛이나 그 모든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건 누구예요? 형 에서거든요. 그리고 그냥 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딱 들어보니까 너는 누구냐 말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 장남 에서입니다 말하니까 금방 들어온 놈 누구냐? 그거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복을 빌어달라고 말하니까 이미 복을 다 빌었다. 남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는 있는 거 그냥 받아 누려라.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이 생겨가지고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에 대한 한을 뭘로 풀겠다 말합니까? 내가 동생을 죽여서 내가 그 한을 풀겠다. 우리 한번 27장 42절 봐보세요. 여러분 인간이요. 마음에 뭐가 풀어야 돼요? 한 맺힌 걸 푸셔야 돼요. 그거 한 맺힌 거 있으면요. 우리가 죽어요. 27장 42절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형 이야기한 걸 엄마가 듣고 이야기해 줍니다. 41절에 아버지가 곡갈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그 말이 엄마의 그 귀에 들리니까 내가 두 자식 다 잃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을 풀려고 하니까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너 외삼촌한 때가 있어라. 그걸 보냈어요. 엄마와 아들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이 뭔가 풍지박살 나기 전에 그 다음에 어때? 동생을 외삼촌한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교육을 했는데 금방 내가 형님이 그 장자권을 받으면 축복이 나한테 올 줄 알았어요. 곧바로. 그런데 뭐예요?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되고 외삼촌 쪽에 가서 거기서 생활해야 돼요. 앞으로 거기서 뭐가 있을 줄 알지 못해. 축복권은 받았는데 장자권은 샀는데 뭐가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참 비참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교육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선하게 심으면 내 인생이 아름다운데 악하게 심으면 뭡니까?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산전수전 다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댁에 갔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는 형이고 라헬은 동생인데 너무너무 동생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다가 내가 수고비로 뭘 줄까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위해 동생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딸을 내게 달라고 외삼촌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주겠다.
그리고 7년을 7일처럼 수일처럼 여기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꿀 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잔치를 열고 술을 거하게 먹입니다. 그리고 다 취해갖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누구예요? 우리 동네는 이런 법이 없다. 라헬은 어때요? 숨겨놓고 레아 형부터 보내야 된다. 형을 갖다가 먼저 씹을 보냅니다. 삼촌 이럴 수가 있는가? 너 처음부터 원하면 또 어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계획들이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첫째 내가 형의 장자의 명물을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집의 장손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만 있습니까? 도망자가 돼서 저 형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 갔더니 내가 했던 그 속인 그대로 외삼촌이 자기를 다 속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뭘 바꾸세요? 여러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쓴뿌리를 다 어때요? 원한 부분을 다 어때요? 하나하나씩 어때요?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통해서 부드러운 사람을 바꿔놔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오직 하나님 앞 바라보며 나의 계획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계획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 처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맞춰 나갈 때 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레아와 라헬을 다 얻고 났는데 봉사하는데 근데 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줄꼬? 그랬더니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너가 여기서 봉사해서 이제 그 수고한 대가를 가져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봉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가지고 요즘 보니까 외삼촌이 좀 얼굴이 이상해. 다 뭐라 말하면 다 내 건데 저놈이 다 빼앗아갔어. 여러분 야곱이 와가지고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 딸도 거기 둘이나 있지. 거기다 몸종 둘 줬지. 4명에다가. 그 다음에 양을 치는데 6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모든 기간 20년 동안 6년 동안에 뭘 했어요? 잘 했는데 양을 길러서 얼룩달룩한 거 그것이 너 거 하고 그 다음에 잘된 놈은 그 다음에 아무 이상 없는 거는 내가 가져간다니 다 계획을 했는데 삼촌 것이 보니까 빈약이에요. 다 보면 새끼들 나는데 그 앞에 얼룩달룩한 걸 보고 물을 먹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가 전박이를 낳아서 다 야곱의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은 다 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아무래도 곧 있으면 나에게 무슨 일 터질 것 같으니까 우리 먼저 가족들이 회해서 내가 외삼촌이 이상하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말하고 도망가자. 근데 말하지 말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딸들이 결혼하니까요. 가져가 부모 소용없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다 누굴 따라가요? 야곱을 따라서 다 야밤도 좋아하는 거예요. 다 끌고 외삼촌이 멀리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목축업을 하고 있을 때 멀리 있는 지역에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이 외삼촌에게 들립니다. 그 밤에 와서 자기 가족들 전체를 이끌고 와서 이제는 야곱을 죽이겠다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밤에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너 그거 건들지 마라. 타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타치하지 않고 꿈을 주니까 그가 타치 않고 그냥 와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내 마음 자기 생각에는 야곱을 죽여서 다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타치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빼앗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야곱이 빼앗았습니까? 수고한 대가로 다 왔는데 삼촌의 눈에는 다 내 거라고 보여줍니다. 딸도 내 거, 큰딸, 작은딸 다 내 거, 종들도 내 거,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양떼도 염소떼도 다 내 거. 여러분 내 거를 다 놓으셔야 돼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주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데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에 뭡니까? 욕심이 자꾸 잉태하네요. 욕심이 잉태한 듯 장성한 지 뭐예요? 사망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내 욕심을 따라 교회 가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중심의 계획들이 있을 때 이것이 온전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한 계획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쫓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획들을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에스더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은 내가 모르드게도 죽이고 나 미움의 상대인 유다 민족까지 다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걸 보면서 여러분의 계획들이 악한 거 있으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있으면 악은 모양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날마다 번창해가는 복된 가정 가문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다 잘 되도록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절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의 그 응답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예스 노에서 예스 해야 되고 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므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다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보시고 선한 그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따라갈 때 오늘 여러분의 경영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